오늘은 보는 대로의 삶에서 기대하는 삶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셨는데요. 그 실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들마다 쥐를 주고 그 쥐에 대한 설명을 해준 뒤에 행동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그룹에게는 쥐를 나눠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쥐들은 지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한 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룹 B그룹에게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쥐들은 평범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에게 그 학생들을 맡았던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쥐들은 지능이 떨어집니다. 지능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는 그런 쥐들을 설명해 주었잖아요. A, B 그룹, C 그룹, 세 그룹이 나눠진 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그 어떤 쥐는 매우 우수한 쥐, 지능이, 어떤 쥐들은 매우 평범한 쥐, 어떤 쥐는 매우 지능이 떨어지는 쥐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각 그룹마다 그 쥐들을 미로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 대로 매우 우수하다고 말하는 쥐들은 매우 우수한 미로 탈출에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났고, 평범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결과를 나타냈고, 매우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현저하게 훈련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교수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쥐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 생쥐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을, 이 존재를, 이 정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대로의 삶에서 기대하는 삶으로.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보는 대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좀 기대하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존재가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올까요? 다윗. 두 번째는 누굴까요? 다윗은 알아요, 그죠? 네? 아비가일, 나발 이렇게 나오죠.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와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다윗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가? 다윗을 보면 저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너무나 담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1절의 내용이에요.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나발이 갈멜이란 곳에서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 가운데 10명을 택해서
그 10명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의 신세는 어떤 신세예요? 그 쫓기는 신세죠.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쫓기는 신세다 보니까 항상 결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결핍도 있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먹을거리를 좀 다오. 나와 나의 세력에게 좀 먹을 거를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하여 10명의 부하들에게 나발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발에게 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7절, 사무엘상 25장 7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과 당신 나발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은 다윗과 나발이 어떠한 관계인지 먼저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이걸 먼저 좀 알려주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라고 했을 때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나발은 2절에 보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양을 키우는 그 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 강도가 많았습니다. 강도가 많다 보니까 언제나 자신의 소유를 빼앗길 위험이 많겠죠. 더욱이 큰 떼를 거느리고 다니다 보니 강도들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뭐 호랑이나 뭐 늑대나 이런 거 보기 힘들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와 같은 들짐승들을 만날 확률이 많았겠죠. 그런 들짐승들로부터도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거예요. 강도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누가 지켜준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지켜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도 강도들처럼 너희 소유를 빼앗을 수 있었지만 우린 빼앗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 지켜 주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어라 라는 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전반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의 반응이 어떠해요? 굉장히 놀랍죠. 쌀쌀맞죠. 나발은 다윗의 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죠. 그런데 나발이 왜 이럽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모릅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자신의 부하 10명을 택해서 나발에게 보낼 정도라면 나발과 다윗은 안다는 사이예요.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상기시킬 때 우리가 너의 그 양떼를 지켜주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라면 다윗과 나발은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예요. 나발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도대체 다윗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나발이 지금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나발이
지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발이 지금을 보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쫓기는 신세죠. 예전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다윗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은 내 안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보고 그래서 다윗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발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 법한데 어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 계획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괜찮아지면 지금 보니까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게 어쩌면 나발과 같은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은 툭하면 뭐 했어요? 지금을 봤죠.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 은혜를 안다니까요. 알면서도 지금을 보면서 무엇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는 고기를 먹었을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고기를 먹어요. 착각도 자유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나발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나발 참 어떻게 다윗에게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나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와 너무나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인지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사사기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수가 많다 해서 몇 명으로 줄였어요? 32,000명에서 300명의 수로 만드셨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만약에 10,000명이라도 돼도 이거 우리의 뛰어난 능력과 지략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숫자가 300명 대 약 14만 명이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략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의도적으로 줄이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미디안 군대를 막 추격해 가요. 그때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에 이르게 돼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 우리 군인들이 지쳤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고 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다. 우린 다 이겼다. 알지 않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추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잡았냐? 나는 떡을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거절당한 기드온이 브누엘로 갑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뭐라고요?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거예요. 왜 지금을 봤냐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아멘. 자 보세요 성도님들. 그들이 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지만 지금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지금을 보니까 몇 대 몇이에요. 기드온은 몇 명이에요? 300명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이에요. 누가 이겨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군대를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또 지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겼다는 걸 들었어요. 기드온에게. 그러면 지금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15,000명도 이길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15,000명을 보고 주저하는 거예요. 나발의 시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은혜를 들었어요. 내가 은혜를 알아요. 알아도 지금에 빠져버리면, 지금이란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걸 너무 크게 보면 알았어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그 은혜를 보고 있는데도 내 눈에 지금 15,000명이 보이면 그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나 나발이나 숫곳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다수 이렇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속히 그런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은혜를 알아도 다윗에게 은혜를 경험했던 나발, 그 모습이 사실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었어도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은혜를 입은 자,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16절에 응징당합니다. 나발, 아내 아비가일의 노련한 처사로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게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보았고, 아비가일은 은혜를 알고 있음에 지금이 아닌 그 너머를 보아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 처사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냐면 나발은 피해 복수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 나발은 39절에 죽습니다. 성경이 그 의도적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자들은, 지금을 크게 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발과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의 자리를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나발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의 어려움을 외면해요?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은혜를 들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안 되죠. 돼요?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참 똑똑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은혜를 알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아는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속히 돌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좀 위안이 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후반절에서 54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심부름꾼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그런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부름꾼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먼저 가겠다고,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꾼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막 예수님한테 그런 논쟁하잖아요. 주님, 아니 그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난 주님 오른편에 있게 해주시고 왼편에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심성이 아주 이게 마마보이 같은 그들이 이럴 땐 참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건 대다수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때요? 저들에게 불이 떨어지게끔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지금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도 본성이 무엇을 더 크게 보냐면 지금을 크게 보더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지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을 보니까 너네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늘 지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고,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이것도.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는데 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그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 뒤에서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불같이 화내고 저들에게 불이 떨어져야 되겠다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두어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보살펴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훗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갚겠다고 하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느낄까요? 지금을 보았던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을 크게 보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너머를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을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변화될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딱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하는데 그가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9장 55절에 꾸짖으셨어요. 그들을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지금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보시는 분, 예수님의 기대대로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나발의 시선을 갖고 숫국과 분우엘의 시선을 가지면 이런 누가복음 17장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17장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아비가일에겐 있었죠. 사무엘상 2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아멘. 아비가일은 나발과 비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지금을 보고 거절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지금 도망자의 신세를 보지 않고 그를 접대합니다. 대접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발은 죽었대요. 근데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시죠? 다윗의 처가 됩니다. 왕비가 됐어요. 의도적으로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나발처럼 보겠습니까? 아비가일처럼 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비가일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수 해보셨나요, 성도님들? 십자수? 저 어렸을 때 이게 막 이렇게 꼬아갖고 십자수 했어요. 이게 제가 여성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했어요. 이렇게 십자수를 하는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잘하겠습니까? 뒷면을 보면 난리가 납니다. 십자수의 뒷면을 보면 그냥 막 지저분해 극치예요. 근데 앞면을 보면 혼자서 흐뭇합니다. 나 좀 했다. 뒷면을 보면 난리예요. 이게 막.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뒷면을 보는 신앙생활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휴 이게 무슨 십자수야 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결과물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면을 돌려보면 하나님은 그 완벽한 글과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을 보는 나발과 숫국과 분우엘 사람들과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아비가일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게바가 반석이죠.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부르신 적 없어요. 너 시몬이다. 너 시몬인데 너 지금 내가 게바라고 부를게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을 보면 예수님이 봐도 베드로는 게바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승질 고약하고 아주 그냥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장차 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어부들교회 지금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부들교회 지금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부들교회 어떤가요? 성령 충만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부들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는 지금 딱 연탄 난로가 보이거든요. 네? 지금을 보세요. 지금 전 연탄 난로가 보입니다. 어제 그 박판기 집사님하고 저거 가는데 고생하셨어요. 지금을 보세요. 건물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네, 지금을 보십시오. 네.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을 붙잡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인도 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쿵짝 참 안 맞습니다. 자, 지금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전도 대상자. 자, 힘들고, 전도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만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주여를 외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럴 일이 있으면 참, 야. 지금을 보면 나발이고 숫꽃과 분우엘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가일의 시선을 따르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면 누가복음 17장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지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시선을 걷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달라고 그 너머의 믿음의 시선을 잡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찾아온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의 문제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의 문제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 말하지 못한 근심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한숨 나오죠. 나발이 되지 마십시오. 숫꽃과 분우엘 사람 되지 마시고 그때 십자수의 뒷면을 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는 조마조마해요. 왜? 이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수련회 때 지금을 보니까 어떡하나. 전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 수련회를 즐겁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지금을 보는 사람들을 참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 속해져 있을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시선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을 닿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